반갑습니다. 오늘은 뼈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뼈는 건강하십니까? 혹시 뼈가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치아는 어떻습니까? 치아가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뼈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튼튼한 뼈가 치아입니다. 치아가 한번 우리가 저작을 할 때에 짓누르는 힘은 무려 250kg이라고 합니다. 250kg. 250kg를 눌려서 음식을 부수는 겁니다. 음식을 갈고 부수고 찢고 하는 것은 이만한 힘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그게 찢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치아를 제일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입속에 차를 한 대씩 넣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웬만한 사람들은 소나타 한 대씩은 넣고 다니고, 또 조금 뭐한 사람은 그랜저 한 대씩은 넣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교정하고 치료받느라 보면은 차값 한 대 정도는 좋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상태를 보면은 다른 뼈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하고 단단한 뼈이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허물어져서 약해져서 많이 삭았다. 그러면 다른 뼈는 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뼈를 잘 건강하게 지켜낼까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라고 하는 이 용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임상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뼈의 가장 주성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의 사람들은 칼슘이라고 말합니다. 칼슘.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뼈에는 칼슘이 1% 들어있습니다. 다른 어느 장기보다 칼슘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이 뼈라는 것은 맞는데, 뼈가 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뼈의 90% 이상은 단백질이죠. 90% 이상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문제가 되면 뼈가 약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칼슘만 생각합니다. 칼슘.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고쳐야 될 것은 뼈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공급해야 한다.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죠. 동물성 단백질은 물론 육고기라든지 생선의 살코기를 말하겠고, 식물성 단백질은 주로 콩이라든지 두유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단백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은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 식물성 단백질은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 종류의 음식은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뼈에 중요한 것은 칼슘. 칼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칼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은 모릅니다. 사실은 칼슘이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많이 못 먹어서 칼슘 부족으로서 뼈가 많이 망가지고 하는데,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죠. 멸치, 칼치,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칼슘의
멸치가 좋다. 그래서 멸치를 많이 먹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두부입니다. 두부. 두부에도 칼슘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우유에 칼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유에도 물론 칼슘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4배가 두부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두부. 그런데 두부를 많이 먹으면 요오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배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마나 김 같은 걸 같이 먹어주는 게 좋죠. 두부와 함께 김, 다시마 같이 먹어주면 요오드에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칼슘을 의도적으로 먹는다고 해도 칼슘을 빼앗아가는 것도 방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 속에 설탕이 있죠. 보통 콜라를 마시거나 사이다를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보면 설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설탕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뼈를 녹이는 물질이라는 거죠. 설탕이 뼈를 녹이는 물질입니다.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배출시키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설탕입니다. 설탕. 근데 설탕은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라든지 어떤 음식이 김치라든지 하나에도 사실은 설탕이 많이 들어 있고요. 우리가 먹는 과자라든지 이런 모든 음식에 변형된 형태로서의 설탕이 다 들어 있는데 이런 설탕들이 자꾸 몸에 들어가서 뼈 속에 칼슘을 뽑아내다 보니까 뼈가 더 약화되어서 나중에 골다공증, 골감소증, 칼슘 부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탕 음식, 단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피 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옵니다.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서 피 속에 가져오는데 그렇게 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피 속에 뼈에 있는 칼슘이 쌓이게 되는데 피 속에 쌓이는 뼈에 있던 칼슘은 아주 악성이 됩니다. 그래서 뼈에 있던 칼슘이 피 속으로 들어오면 결국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동맥경화증이 되고 고지혈이 되고 고혈압이 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뽑혀져 나오기 때문에 피가 탁해져서 그 탁해진 피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오고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경색증, 중풍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칼슘이 부족하면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칼슘이 부족하면 심장, 핫어택,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칼슘이 부족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탕이라든지 청량 음료, 탄산음료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면 결국 이렇게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식생활에서 칼슘이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뼈를 강화시키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은 먹지 않도록 하자. 될 수 있는 대로 단 것, 설탕과의 접촉은 피하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D죠. 비타민 D가 들어가야 칼슘이 섭취가 됩니다. 비타민 D가 없이
칼슘만 많이 섭취하면은 결국 몸속에 들어간 이 칼슘은 결국 스톤, 돌이 되는 거죠. 담석증, 방광결석증 또는 신장결석, 요로결석, 몸 안에 생기는 돌병, 스톤, 돌로 인한 병은 굉장히 아픕니다. 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갑자기 굉장히 아프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온다. 일단 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돌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칼슘입니다. 칼슘. 그래서 옛날부터 시금치 많이 먹으면 돌 생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칼슘을 먹기는 먹는데 비타민 D가 충분하면은 칼슘이 흡수가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이 많이 흡수가 되면은 섭취가 되면은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이 93%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93사람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93명이, 100명 중에 93명이, 93사람이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참 이게 어이없는 일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그 좋은 햇빛 10분만, 일주일에 두세 번 10분만 이렇게 쪼여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10분, 그러니까 점심때 점심 먹으러 가서 한 30분을 그냥 햇빛 쬐면서 걷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햇빛이 유리를 통과하지 않은 햇빛이어야 합니다. 바르게 바로 햇빛을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햇빛을 밑에 걸으면 되는 거죠. 차 안에 있으면 흔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햇빛을 10분만 쪼여주면 좋다. 그럼 한 20-30분 쪼여주죠. 뭐 어렵습니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15분 걷고 오면서 15분 걷고 그렇게 하면서 햇빛 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칼슘이 자연히 흡수가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병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명 중에 93명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금방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약으로 돈으로 사서 약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햇빛만 쬐우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못하는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사람들 3사람이 죽으면 그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 거죠. 암 환자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잖아? 2명 중에 1명이 앞으로 암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항암률, 몸에서 암에 대한 저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냥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것, 15분 걸어가는 것, 먹고 15분 걸어오는 것,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물론 근육도 좋아지고 뼈도 좋아지고 비타민 D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표고버섯이죠.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참 햇빛에 바짝 마른 표고버섯, 건 표고버섯. 이게 좋습니다. 햇빛에 바짝 쬐야 비타민 D가 더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좋고
한방에서 표고버섯은 비위,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고 몸의 기를 아주 맑게 해주는 좋은 식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상적으로 보면 특히 표고버섯은 비타민 D에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지키기 위해서는 칼슘에 대한 섭취, 비타민 D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 당연한 것은 운동이죠. 운동이라고 하는 때는 뼈와 근육의 조합입니다. 뼈와 근육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면 뼈가 튼튼하게 되는 것인데,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골밀도가 중요하죠. 골밀도가 특히 20세 이전에 25세까지로도 봅니다만은 20세 이전에 걸음을 많이 걷고 뛰기를 많이 하고 해서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한 사람들은 뼈가 탄탄하게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골밀도가 높아져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 골밀도가 더 많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35세부터 1년에 0.5%씩 골밀도가 이렇게 약해집니다. 뼈 물질이 빠져나가는데, 젊을 때에 한창일 때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해서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단단하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노화가 되면서 뼈가 자꾸 약해지더라도 훨씬 견딜 수 있는 거죠. 35세 정도 넘고 나서부터 골밀도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해 놓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커버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운동을 하면 더 높아지지는 않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뼈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뼈와 근육의 조합 아닙니까? 뼈가 튼튼하고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 운동 아닙니까? 한의학에서 간신이라고 그러죠. 간과 신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 속한 부분이고, 또 뼈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 속한 부분입니다. 간의 기운과 신의 기운, 간, 신, 기를 보호해주면 근육이 강화되고 뼈가 튼튼하게 된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뼈를 치료하고 관절염을 치료하고 또 뼈가 달아버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는 간의 기운과 신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간의 기운, 신의 기운이 바로 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뼈만을 생각합니다. 뼈의 관절이 마르고 닳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절대 안정해야 낫는다라고 생각해서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뼈 관절 질환의 90% 이상이 사실은 뼈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문제라고 전에 얘기했죠. 근육, 인대, 힘줄,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약해가지고 관절이 문제가 되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뼈 자체의 문제는 결국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낫는 문제가 아니라 자꾸 움직이라고 그랬죠. 자꾸 걷고 움직이고 자꾸 많이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해야만 뼈가 강건해지고 관절이 좋아진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이런 운동, 제일 좋은 운동, 남녀노소, 질병의 유무, 어떠한 질병이든 막론하고 걷는 것은 제일 좋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걸으십시오. 특히 사람의 몸은 배꼽 밑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여기가 코어 머슬, 핵심 근육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체의 75%의 근육이 배꼽 밑에서 대퇴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육이 살아있고 이 부분이 단단하고 탄탄하고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자기 발로 걷고 자기 발로 뛰고 그렇게 살아야죠. 지팡이 의지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하면서 막 걸을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사람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기운이 팽팽 솟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성적인 매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어 머슬, 핵심 근육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자꾸 걸어야 되고 자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쪽이 퇴행이 되어서 배는 자꾸 불러지고
대퇴부는 골아지면서 사람이 응급주심하게 되고 걷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차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무조건 계단을 오르내리고 절대로 에스컬레이터가 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이 뼈를 지키는 것입니다. 뼈가 강화되어서 튼튼해지면은 나이가 들어가서 침대에서 넘어지더라도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딱 부러져요. 그래서 낙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떨어져서 상하는 것, 낙상, 침대에서 보통 떨어져서 딱 다쳐서 대퇴부 이게 골절이 되면은 안 붙는 거예요. 뼈가 약해져서 안 붙으면 계속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또 막 욕창이 생기고 대상 포진이 생기고 이거저거 하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뼈를 간수 잘 못하면, 건사하지 못하면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병이 와서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뼈를 잘 지키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음식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섭취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상식 중에 상식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문제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상식을 몰라서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만 되면, 상식대로만 되면, 기본만 지켜주면 다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뼈는 무엇일까요? 맑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맑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금기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란의 영, 채무의 영, 교만의 영, 분리의 영, 탐심과 우상숭배의 영, 이러한 영들을 물리쳐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쫓아내 주소서. 이런 것들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소서. 나의 영적인 뼈, 골격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순물들이 안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중에 하나도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면은 뼈가 사가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뼈가 꺾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적극적으로 얻을 것을 얻고 그러는 가운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